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목사님. 시부는 이번 가을 학기에 목사님께서 2006년에 CGN TV에서 녹화한 여성의 삶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8개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시대를 앞선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쓴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여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가정, 교회, 사회에서의 제도적 문제까지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 사고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강의였기 때문에 목사님께 실시간으로 질문을 드리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궁금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시고 저희의 초청에도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할 건데요. 개인과 교회, 사회,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인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개인 문제에 대해 특히 청년들의 많은 관심사가 결혼에 있는 만큼 결혼과 독신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 전의 여성들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독신을 선택하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종교개혁이 되면서 수녀원, 수도원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교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매우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독신을 선택할 때 결혼을 장려하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 온전히 자유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 독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처나 기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제자도의 관점으로 독신의 은사가 없어도 독신을 선택하는 것도 올바른 관점이 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년 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보면서 그 세월의 흔적을 실감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했던 그 시리즈가 저의 뭐 거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시점까지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와 생각해도 여전히 저의 인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또 제가 공부하던 거를, 생각하던 거를 나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강의를 한다 그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사회적인 뭐 당시 일어났던 뭐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새로운 결정들, 그런 걸 언급하고 뭐 사건, 그런 거 조금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역사를 보는 해석법은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강의를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원래 지나가면 잊혀지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꺼이 들어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게 개신교와 여성 이럴 때 아주 핵심 질문이에요. 이제 종교개혁 16세기가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이제 내가 그 강의에서 역사로 쭉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제 수녀원이 만들어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수도원이라 그러죠. 뭐 일반적인 말로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남녀를 이제 우리 이렇게 구분하면 이제 수도원, 수녀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수녀원이 있었고, 중세 교회사에서 보면 아주 걸출한 여성 수녀, 여성 수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냥 수녀면 여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녀님들이 계세요. 그런 수녀님들이 주로 이제 수녀원의 원장을 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그죠? 원장하시면서 아주 존경받으시고, 또 힐데가드 같이, 제가 강의도 나도 힐데가드 같이 책을 아주 많이
뭐 책을 썼다기보다 당시 글을 많이 썼고 그게 책이 됐고, 그리고 또 교황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기꺼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신하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인제 수녀원이나 수도원이 갖고 있던 어쩔 수 없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일제히 폐지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수녀원, 수도원이 없어져요. 영국 같은 데도 수녀원이나 수도원을 이제 국가에 귀속시키거든요. 이제 영국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국가 중심의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를 귀속시키고 그것이 가져온 그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부의 증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국이 인제 헨리 8세 이후에 메리 여왕을 지나서 엘리자베스 1세에 오게 되면 정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때 이미 되고, 물론 뭐 빅토리아 시대 이렇게 쭉 가고 되지만 이미 그때 굉장한 그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와 수도원, 수녀원이 갖고 있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심을 높여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구원하고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종교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녀원과 수도원 같은 경우도 예상하지 않았던 인제 효과들이 생기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자꾸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좀 전심으로 좀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럴 때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인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마르틴 루터도 수사였어요. 마르틴 루터의 부인인 캐서린 범보라도 수녀였어요. 그래서 수녀와 수서가 결혼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게 뭐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당시에 다 그랬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수사, 남자는 수사, 여자는 수녀. 이제 다 세계관에서는 다 결혼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30대까지 안 하고 있고 40대까지 안 하고 있었겠냐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다 그냥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였고, 이 뭐 자연스러운 그런 결합인데, 이분들이 인제 이렇게 하게 된 건 이 수녀, 왜 내가 수녀가 됐냐? 왜 내가 수사가 됐냐? 또 내가 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런 것에는 이 내려오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하나의 인제 신학적으로 자리 잡은 개념이, 결혼은 독신보다 영적으로 좀 하위에 속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그건 내가 강의에서 얘기했죠. 그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하고, 뭐 제롬 같은 분도 그런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제롬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 제가 다시 해 드리면,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는, 우리 왜 그 좋은 C 비유 있잖아요. 좋은 C 비유에서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 있잖아요. 그거에 비유해서 제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30배의 결실.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동정을 지켜. 결혼을 했는데 동정 부부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초기 가톨릭 교회에서 동정 부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정 부부가 되면 60배의 결실. 그다음에 아예 독신. 그럼 100%의 결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걸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그 성경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거 해석을 이제 성경 이거에 적용해 가지고 이걸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고, 그런 세계관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녀가 되고 수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뭐 그 위에 직급들은 이제 올라가는 거지만, 기본적인 건 그런 세 종류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했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수사로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그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로마서 이제 뭐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 이상이죠. 그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고 공부했고 초대 교부들의 글을 읽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독신을 지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옳은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오히려 본성을 거스리는 거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과 정신, 몸과 영, 육체와 영, 육과 영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를 더 높다 하고 하나를 더 낮다 하고 그런 사고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고는 오히려 헬라 철학의 근거에 있고 또 당시에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광범위에 퍼져있던 근동 지방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이교적인 그런 철학에 근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결혼하는 것이 더 본성에 합당하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 육신적인 욕구하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성의 일부니까 성욕도 본성 그거하고 끊임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욕구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사고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신을 가르쳤던 성직의 요구 사항으로 이것도 이제 변청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게 이제 적극적인 필수 충분 요건이에요. 그죠? 사제가 되고 이런 그 수도사가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좀 더 괜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목사로 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녀여서 개신교도로 개종을 일종의 개종이죠 당시에. 그렇게로 이제 왔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 공적인 그런 직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공적인 직분이잖아요, 수녀도. 근데 이제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 수사들이. 뭐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신학도 뭐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하는데 여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자기 부인 같은 루터가 사실 제일 늦게 결혼했어요. 그 당시 비텐베르그에 있던 도시에 있던 수사들 중에서 개신교도가 된 사람이 제일 늦게 결혼하고 캐서린 범보라도 상당히 늦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 꼭 뭐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당신이 모범을 보여라 막 이러면서 하게 됐어. 42살에 했어요. 41살 내지는 42살이야. 그때 그 결혼한 날짜를 몰라가지고 내가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랬는데 자기 부인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살던 집도 수도원이었어요. 원래 결혼 선물로 받은 데가 수도원이야. 수도원을 어디다 쓰겠어. 그러니까는 이제 너 결혼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집 되게 커요. 지금 그 박물관이에요. 집 되게 큰데 그래서 내가 맨날 되게 청소하느라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이제 루터한테 한 수 배우자고 많이 오니까 얼마나 밥 먹여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 또 이제 애도 6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루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루터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한 말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탁상담화 이런 데서도 좀 힌트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루터는 이제 여자들이 바로 이렇게 가정을 섬기는 거,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됐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제 그 육아
또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가정이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과 같다. 이제 엄마의 역할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들의 자리를 좀 올려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자는 좋은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독신, 그 당시는 아마 독신여서 막 그런 필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런 이제 이게 별로 없었을 거로 봐요. 나와 있는 기록은 없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후로 오면서는 이제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그게 이제 그 16세기에서는 아나베프티스 그룹에도 사실은 조금 있었지만 뒤로 가면서 이제 좀 더 확실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게 이제 개신교의 이제 하나의 좀 약점이 되는 거죠. 여성 문제와 관련. 근데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여자들은 남편한테 배우고 그럼 여자들 교회도 출석하지 말라는 건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디모데전후서로 가게 되면. 남편한테 여자는 조용히 남편에게 배워라.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로 오면서 더 이제 이 헌신적 여성의 자리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됐고, 그게 19세기 말에는 여성 선교사들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면 남자보다 많아요, 숫자적으로. 근데 이게 또 당연한 게 남자들은 거의 다 결혼했잖아요. 독신 남자 선교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신이라도 선교지에 와가지고 많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 선교사, 그 다음에 여자 독신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자 독신 선교사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활동에 좀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그 여성에게 그 이제 목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 안수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일어났냐면 감리교 여자 선교사한테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에게 아니라 감리교 여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감리교 한국인 여자 목사보다 훨씬 빨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역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대답이 굉장히 장황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고 나면 뒷대답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독신의 은사가 이 다른 은사하고 다르게요. 이제 성경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 은사가 나와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뭐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알아. 내가 방언 받았는지 안 받는지 바로 알아. 통역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 예언의 은사는 살짝 위험한 은사인데 요즘. 근데 하여간 뭐 어쨌든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도 뭐 시간은 필요로 하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예언하면 예언했다고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독신의 은사는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미리 내가 안다?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유학 갈 때 제가 만 나이로 27살이었나? 유학 갈 때가 그랬어요. 만으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그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고린도서 결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결론은 독신을 권유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남편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맨날 그거 갖고 막 이런다는 거야. 또 여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남편을 기쁘게 하랴. 제가 맞게 얘기했나요? 앞에 남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내를 기쁘게 하랴. 여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남편을 기쁘게 하랴. 그런데 독신이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결혼을 하면 고난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줄로 아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이 안 하는 게 더 훌륭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훌륭하다,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좀 사실은 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롬이나 뭐 아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논법에 빠지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각각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통합적이시고 온전하심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혜택을 창조자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뭐 결혼이든 독신이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든 선교제 사역을 하든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강남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 겪게 하시는 것을 겪고 누리고 갈등하고 또 이기고 그러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싶어요. 어느 게 제일 낫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훌륭해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일까? 이런 그 갈등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 우리가. 젊을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조금 무뎌져요 사람이. 그래갖고 나이 든 사람은 또 조심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그 짐에 가서 그거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제자도 조금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살짝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우리는 제자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외가 없어. 그 부르심에 뭐 나이 몇 세까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뭐 살다 보면 맨날 뭐 나이 갖고 뭐 정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함몰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 체력이 되는 한, 그죠? 내 여유가 있는 한 나누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저는 그런 말씀에 이제 깊은 도전이 있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란 말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강한 그 마음속에 그런 부르심이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런데 되게 좋은 뭐 형제가 나타났다, 자매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되게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한 사람 집에 가면 너무 결혼하고 싶고 뭐 맨날 생각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이 잘 안 돼. 그러면은 뭐 아닌 거지 뭐 나는 막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아닌 거지 뭐 그럼 빨리 인정하고 이제 뭐 또 그쪽으로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될 게 없어요. 근데 결혼을 또 막 굉장히 하고 싶어 처음부터 너무 하고 싶은데 짝이 안 나타나. 짝을 못 찾아. 못 찾아. 그러면 혹시 또 뭐 그냥 독신의 은사가 있나? 근데 뭐 그것도 독신의 은사가 있나? 그러면 그냥 그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약간 이제 독신으로 이제 헤어지고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유학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여자 독신 여자 선배님이 저보다 한참 위신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결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게 좋아 그러시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전 또 이게 좀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또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러면 또 그래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말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좀 외롭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길 수 있는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죠? 내가 그런 거에 자신 없다면 이제 뭐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마침 뭐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수녀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이분들은 항상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수녀들 중에서도 파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요. 제 친구도 신부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어느 거 하나를 막 연구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마리아 자매회라고 독일에 마리아 자매회는 개신교 수녀회예요. 개신교. 근데 이 마리아 자매회는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분이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속한 자매들은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독일에서는 공동체 생활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수작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섬유 공예 그런 뭐 그런 수작업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급자족 공동체 수도원인 그게 중요해요. 자급자족 공동체가 되는 게. 근데 이분들이 선교도 많이 해. 마리아 자매가. 그래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들은 건 곳곳에서 굉장히 험한 선교지 있죠. 험한 선교지에 마리아 자매의 선교사들이 많아요. 여자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또 외로움 때문에 뭐 그래갖고 또 뭐 약간 이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게 혼자 있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약해서 독신의 은사라는 건 미리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런 거고 하나님 이 바울이 그 말을 쓰실 당시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독신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자신이 그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엄청 길었다. 대답.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답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이곳에 모인 저희는 아직 다 미혼이기 때문에 먼저 독신으로 열심히 그 주를 위해 살다가 짝이 나타나면 결혼하는 걸로 맞아요. 하겠습니다.